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은유와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같은 것 말이지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이 두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 율법 곧 옛 언약을,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새 언약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지요. 선악과와 생명과로 소개했던 율법과 진리를 아브라함 시대는 또 다른 상징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으로 말이지요. 다시 말해 두 아들을 통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삭은 은혜를 말이지요. 물론 하갈과 사라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지도자를 통해 가나안 정착 후에는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과 은혜라는 두 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되며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은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 심판하고, 그리고 새 언약인 은혜로 덮어줌으로 말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입니다. 잠언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로 보면 잠언에 나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요. 잠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새 언약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은요, 단순히 사리 판단이 높고 좀 맹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옛 언약, 곧 율법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것인 반면 어리석음은 사망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음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인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곧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율법 말이지요. 먼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 말이지요. 그 집, 곧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집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본문에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짓는 집의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에 기둥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의 재료인 것이지요. 7 기둥이라는 말은 7로 완성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바로 쉬는 것 말이지요. 이렇게 완성된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 이 내용 또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는 어리석은 자들, 곧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먼저 초청을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까?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능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바로 율법에서 난 스스로의 의로 의인인 채 했던 유대인들이 거만한 자요, 악인이요,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만이요, 악이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본절은 바로 이 내용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만한 자와 악인을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처럼 잠언 또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그 속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먼저 된 선민 이스라엘이 혼인잔치로의 초청을 거부하자 이 초청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당시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사거리에 있던 사람들 말이지요. 이렇게 나중에 초청된 자들은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에 들어와 주인이 준비한 잔치를 먹고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책망과 교훈은 다름 아닌 혼인잔치 곧 영생으로의 초대인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책망이요, 잠은 곧 율법의 잠에 잠에 빠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는 그런 영혼들을 찔러 깨우는 책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살리는 말씀인 복음에 시험 들고 죽이는 말씀인 말씀에서 혹시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까? 미련한 여인 곧 어리석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말이지요. 네가 잘한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말에 은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망으로 이끄는 죽이는 미련한 여인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16절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말이지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 말이지요. 그러니 살리는 책망은 싫어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이런 말에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거짓말이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띄워주면 집까지도 팔아서 헌금하고, 전도 잘한다고 높여주면 돈을 주고라도 사람들을 사다 앉혀놓고, 선교 잘한다고 칭찬하면 직장은 그만두고서까지 선교에 가는 그런 일들 말이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던 일도 다 손 놓고 그만두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결국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해서 말이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갇혀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마디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이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멘하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를 높여주고 자랑케 하는 이 육신의 욕망의 음성에 반응합니까? 혹시 지금 선악과만 따먹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육신의 욕망이 아닌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잔치, 바로 은혜와 평강의 천국 잔치를 누리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며 사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친히 아버지 함 강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주님만이 나의 머리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국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운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음료의 소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